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요 세상에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내 마음밖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라는 분이 계신데 그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모릅니다. 갈팡질팡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변덕스러운 자기 마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사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해서 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후에 묻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인을 하고 도장 찍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가기 전에,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거기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한다면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종입니다. 종.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자기 의지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게 종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 입술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인님,
종에게 말씀하소서. 주인님, 종에게 뭐 시키실 일은 없습니까? 주인님, 제가 오늘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물을 때 큰 것만 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도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려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많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다가 아직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지만 그분은 주님께 묻는데요. 주님, 용변이 급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인 우리가 들으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작은 일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패한 인생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저 여자 예쁘네, 저 여자 날씬하네. 그냥 자기 욕정에 끌리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들을 물로써 심판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결혼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받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둘째,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 6장 7장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뭐 최신 무기를 썼습니까? 뭐 투석기를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예 주님,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조건이 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침묵하라. 오늘도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하나님이 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백성들 입을 열고 떠들도록 내버려뒀으면 뒤에서 얼마나 궁시렁거리고 여호수아를 욕하고 흠잡았겠어요. 이봐, 미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져? 우리 괜히 놀이객감 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나벼. 별의별 말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엿새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야, 예,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돌 때에는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뭐라고 질렀는지 몰라요. 주여 찾았는지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지만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도 약속이 난 것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기적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근처에 가장 가까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갔다 오더니 그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장군님,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건 장난감입니다. 우리 60만 군대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서서 그래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3천 명 군사만 데리고 가서 아이성을 함락시켜라. 그렇게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패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왜 패했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아이성쯤이야.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악한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을 전멸하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진군할 때 가나안의 7 족속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벌벌 떨면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족장들을 내세워서 허름한 옷을 입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도 다 쉬어버리고 떡에는 곰팡이가 나고 이런 걸 준비해서 연극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장군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느라 기진맥진하여 떡이 다 곰팡이가 나고 쉬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를 받아주시면,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을 돕고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식이 떨어진 줄 알고 먹을 양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내미는 그 양식을 보고 아이고, 저거 먹을 거 갖다 주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밥 먹자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게 쥐약이요, 쥐약.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고 동맹을 맺고 너희를 죽이지 않으리라 맹세를 해요. 사흘 지났습니다. 기브온 족속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놈들이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야.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을 잡고 죄짓게 하는 암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큰 실패를 한 거예요. 네 번째,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기고만장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뭐 니니 내니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맞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멸망하는 족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왜 죽었는가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신접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무당 점쟁이들이에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요. 사울 왕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내가 왕인데 뭘 못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역대상 13장 3절 이하에 사울 때에는,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서 사울 왕이 물은 적이 없대요. 기도한 적이 없고 항상 지 마음대로 사울 왕은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한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잔머리를 굴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조약을 맺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였도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강대국 애굽의 바로와 손잡으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바로와 손잡은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알려줄 텐데 하나님께 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날 맨날 강대국 눈치 보며 애굽의 바로 왕만 쫓아다니며 그 그늘에 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형통케 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6절 7절 본문 말씀인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 않느냐? 주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한 불량배들이 남의 아내, 레위 지파의 아내를 윤간을 합니다. 하룻밤에 수십 명이 달려들어 윤간을 하여 그 아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 지파 그 남편이 이 비통한 사건을 보고 죽은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상소문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역사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이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 그들을 내놓으면 그들만 심판하고 이 일을 끝내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여 레위 지파 사람 아내가 죽었는데 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처형하고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불량배인 그들을 옹호하면서 안 돼, 우리 지파 사람을 내놓을 수 없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한 지파요, 나머지는 11지파요. 싸우나 마나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이길 수 있어요? 어린 반포너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길 원치 않았어요. 왜? 싸움이 시작되면 베냐민 지파는 멸절될 거예요. 지파가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11지파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싸우기 싫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서 혼 좀 내줘라. 갔는데 베냐민이 이기는 거예요. 거꾸로 2번, 3번을 패했습니다. 마지막에 11지파가 베델에 모여서, 사사기 20장 26절에 나와요. 그들이 베델에 모여서 울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뭐라고 묻는가?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말리까?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다윗이 도망이 길어지니까 벌써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손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다 보니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요, 어인일입니까? 제사장님, 내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우리 식솔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줄 만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마침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는데 때가 되면 계속 교환해야 돼요. 교환하고 나오면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일반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떡을 주어 먹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이게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나와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진설병을 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칼을 빼앗았는데 그 칼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빈손인 걸 알고 아히멜렉이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다윗에게 돌려주었다. 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특징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항상 자기 기분대로 전쟁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고 나갔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네겝과 시글락을 정복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를 도로 다시 찾으리라. 빼앗겼던
포로들을 되찾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모든 일에 주님께 여쭈어보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고 계십니까? 이제 금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 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 꼭 기억하세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형통케 되는 길 간단합니다. 어떤 일도, 어떤 작은 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기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선택하게 되면은 손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오른쪽으로 튀었나 왼쪽으로 튀었나,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잘 모르면 또 쉬쉬거리면서 용한데를 찾아갑니다. 용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년도 내 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요. 이건 공식적인 통계예요. 우리나라의 무당 점쟁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30% 40%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말입니다. 자녀들 대학 선택해야 되죠. 난 저 학교 가고 싶은데, 그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학교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난 서울의 유명한 인류대학 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아들아 너는 신학교 가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여기 월급을 많이 주는구나, 무조건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편하게 일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 거기 술집이요, 술집. 알고서 가셔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배우자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아내감입니까? 저 남자가 내 신랑감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에요. 마지막에 사인하고 도장 찍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가기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디를 다녀와도 되겠어요? 이놈아, 오늘 주일인데 어딜 가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 만나도 돼요? 야 이놈아, 그 사람 보이스피싱범이야. 내 돈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놈이 사기꾼이야. 주님이 알려주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 말 해도 돼요? 참아라. 하나님, 내가 이 일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에요. 항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제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분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형통한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